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만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월요일의 큐티온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약자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약자는 노인, 여자, 어린아이, 나그네 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 디모데전서 짧은 편지 가운데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몸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약자들 중에서도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그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자를 대하는 모습, 그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 대한 명단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교회가 이들을 최대한 돕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여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만들었던 명단, 그 명단에는 분명한 그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여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 조건들을 달아서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아 스스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장치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마도 여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했을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진짜 약자와 가짜 약자를 가려내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을 찬찬히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부당해 보일 수는 있으나 정말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것에 집중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면 남편을 잃고 가난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절대적 빈곤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대적인 빈곤에 휩싸여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나도 살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챙겨? 라는 생각으로 어느새부턴가 나의 고통에만 치중하여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더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절대적 빈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발견된 그 약자를 돕는 모습들은 제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단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책임감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씩 비기슈를 구매하거나 봉사활동을 가는 정도로 혹은 작은 도움에 스스로 만족하며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어느 정도 힘을 쏟고 계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끈기 있게 이웃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더욱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보며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에 치중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살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끈기 있게, 조금 더 헌신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